성경 본문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얼굴색도 다르고 또 심정적으로나 그 모든 태도도 다 다릅니다. 숨길 수 없다 그러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식, 우리 얼굴색에 드러나고 또 속에서부터 비춰오는 이 미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스러운 그 태도를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주 강렬하게 잘 표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감이 팽배합니다. 뭐가 그리 좋은 일이 많은지 얼굴에 아마도 미소를 머금고 흥겹고 또 가락이 있다면 춤을 추고 싶고 노래가 있다면 흥얼거리면서 함께 어우러져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과 더불어서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는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보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기쁘시게 하신 일, 또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의 일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거나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태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상황적인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라져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확연히 들어와서 확증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하여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 참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5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가 종종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에게 찬동의 표시를 하죠. 상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참 당신이 내 옆에 함께 있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 상대도 기분 좋고 함께하고 있는 자신도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참 당신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고, 이 위기감 속에서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한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참 그것도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면 또 소망도 넘치고 이런 역사죠.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기분이 딱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 불의의 역사에 선 사람, 그 삶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의 반열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하늘 아래서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하지 못해요. 입으려면 불평과 불만이요. 또 하늘 아래서 이 모든 세계를 보면 참 다 새끼줄처럼 꼬인 것 같고 거미줄처럼 엉켜버린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세상이 온통 새카맣게 보이고 불의한 역사가 판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신의 안경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긍정의 삶, 믿음의 삶, 감사의 삶, 똑같은 분위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요, 상황적으로 보면 비관적인 태도가 만연하고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참 몹쓸 세상, 이 세상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느냐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보는 것이 보여지면, 자, 적어도 우리 편은 인생편에서 생각하는 범주입니다. 사실은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좀 마음에 잡잡하죠. 아니, 저렇게 믿음대로도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루 일상을 보고 또 주의 날에도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 아니 보면 볼수록 잘 되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뒤틀려지고 세상 편에서 인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영적으로 잘 진단하고 현재를 잘 감수하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진단하고 세상도 진단하고 그 모든 범주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바른 판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흩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이는 모임의 역사, 사람들이 운집하는 공동체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데, 선한 자들은 함께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외시키고, 그래서 선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의 주권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10절부터는 의인이 득세하고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했다는 것은 힘의 상징,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역사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등에 딱 얹어주시고 손을 콕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을 오를 때는 참 오르기가 극난합니다.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바위와 같은 이 협곡, 능선, 이 경사 각도가 아주 심한 그런 곳을 가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정말 의지할 만한 이 줄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가는 길목마다 아주 실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붙잡고 가도, 칡넘꾼만 붙잡고 가도 산등성이를 오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늘 의인의 편에, 믿음의 사람 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엮어져 가지고 앞에 펼쳐졌는데, 아니 우리 앞에 누가 갔나? 선발대가 있나? 길을 터 놓았네. 왜 이렇게 가기 편하게 길을 닦아놓고 이처럼 안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도다. 여러분, 들소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뿔과 그 헤드에 들이받치면요, 큰일 나죠. 엄청난 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들소의 뿔처럼 나를 높여주시고 강건케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감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증거해주고 나타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때려주시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참 세상에 이런 체험이 드문데, 이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시간이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오늘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그 번성은요, 쭉쭉쭉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 제목이요, 이 아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또 궁전이 건축될 때 이 백양목이 아주 잘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도모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나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진행해 나가면 그 변두리 나라의 그 지역 함께하고 있는 그 동반된 협력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에 없으면 울타리 넘어 이웃을 통해서 공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없으면 다른 데서 지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도 없고 인맥도 부족하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 쫄장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여기저기에서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쪼그라들고 그리고 압축돼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가고 그래서 기력도 약하고 앞으로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셔가지고 상황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3절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어디에 심겨졌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사오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그의 일생 가운데 보면 성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방불한 삶을 그가 살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사모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강건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함께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 기자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저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자, 결론입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청춘, 20대, 30대 잘 사는 거 중요하죠. 40대, 50대 중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60, 70, 80을 넘어가면서 이 노년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 3박자, 4박자의 삶을 살아가요. 짧게 나누면 초중노, 초중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요즘은 하나 더해서 4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80 넘어 이제 100세의 시대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20에서 30 정도 끊어 해서 이제는 소중돼야 초중 말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께서 노년 중에서도 상노년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춘과 힘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중년, 노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산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 정신도 또 육체도 영혼도 맑게 힘있게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이 은혜 나눴습니다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복된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내리막입니다. 육체도 정신도 삶도 내리막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건과 상황은 똑같은데 삶이 윤택해지고 안 될 것만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